성경에서 제2계명은 제일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1계명은 모든 계명에 어떻게 보면 반석이요 뿌리가 된다고 한다면, 제2계명은 우리의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계명이 제2계명이고요. 가장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제2계명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라서 오늘도 그러려니 하고 별 기대 없이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2계명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도전하며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를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금하는 것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는 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조각품도 만들지 말고 어떤 그림, 아트도, 예술 작품도 만들지 말라라고 해석해서 어떤 교단은, 어떤 신학은 아예 이런 예술 작품 그리는 거를 금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재로 그 예수님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고 뭐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용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 계명이 금한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실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들, 그림들을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보냐면 실은 성막에서부터 볼 수 있어요. 성막을 보시면 그 휘장 보세요. 휘장. 그 휘장 보면 벌써 그룹 천사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 안에 석류나무가, 그리고 사자, 송아지와 같은 짐승들의 형상들이 새겨져, 조각품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술 작품, 조각품 이거를 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금한 것인가?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에게, 형상화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각품 앞에서, 형상화한 것 앞에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속성인지 몰라요. 어떤 그 작품 앞에서 절하고 싶은 것, 그 작품 앞에서 예배하고 싶은 것. 그래서 지금 제2계명은요, 어떤 의미에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예배의 독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걸 인정,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바로, 똑바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명하신 거예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과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제가 풀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은 실은 이와 같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제2계명을 하는데, 2계명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가 2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할 설교예요. 즉 제3계명이에요. 그런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씩 전부 다 당겨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1계명과 2계명을 1계명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이게 하나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시면 9계명과 10계명, 9계명은 실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거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근데 9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실은 10번째 계명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9계명, 10계명 해가지고 10계명을 채웁니다. 좀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한 분으로 독점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계명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인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드리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간과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이 간과된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형상해서 그 형상 앞에서 절하거나 그것을 예배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섬기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실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형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상, 예수님상, 모든 성인들의 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명이 좀 꺾을스러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그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하고 디베이트를 못 해봤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제2계명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시내산 정상에서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빽빽한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두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나오시는 거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그 백성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를 인도하여 낸 그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려웠단 말이죠. 이때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잘 보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제가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해서 생색내기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인도하여 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 바로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홍해를 건넜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같이 그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반을 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송아지선을 섬기고 이 이방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 시각화, 가시화 시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론이 그걸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절인데요, 32장 5절 6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뭐예요? 여호와의 명절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페스티벌을 가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명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 차를 사가지고요, 그 사고 안 나고 무사고를 빌면서 돼지 머리를 놓고, 그것도 웃는 돼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또 웃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 입에다가 또 돈까지 집어넣고 그 앞에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IT 시대에 하이텍에 달나라는 벌써 수십 년 전에 다녀왔던 우리 인간들이 그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IQ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돼지 머리 잡아놓고 그 앞에 무사고를 빌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할 수 있을까? 난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신앙인이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IQ가 모자라서 그 절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알아요. 그 절한 사람들 있는 거 좀 아는데 왜 절을 하셨어요? 예? 다 하셨죠? 옛날에 했었을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IQ가 모자라가지고 돼지머리 앞에서 절한 거 아니잖아요. 왜 절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형상화의 죄예요. 무슨 말이냐면 돼지가 뭘 상징할까요? 돼지는 부를 상징해요. 풍성함을 상징해요. 편안함을 상징해요. 돼지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네. 편안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무사고, 사고 없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팔자 좋은, 그걸 상징하는 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자기를 무사고로 지켜준다고 믿어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돼지가 상징하는 풍요의 신, 돼지가 상징하는 부의 신이 somehow 자기를 지켜줄 걸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돼지로 형상화된 부라고 하는 풍성함의 신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심리적 작용, 똑같은, 저나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밑바닥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거기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까지 보이지 않자 형상화하기를 시작하는데, 뭘로 형상하냐면 애굽에서 나를 건져낸 능력의 하나님, 그 바로의 악정에서부터 우리 이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놓아주시도록 힘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해서 송아지, 우리가 송아지 하면 자꾸 젖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싸우는 황소예요. 힘 있는 황소예요. 그래서 이 뿔이 상징하는 힘 있는 소를 딱 세워놓고 바로 우리를 저 압제받았던 애굽에서 건져낸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형상화한 게 저 황소예요. 송아지라고보다는 황소, 파이팅, 이 불 파이팅 하는 저 황소. 그래서 형상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은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거는 못된 거고 잘못된 거는 인정. 그런데 저게 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저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상화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금송아지 만들고 지금 난리 굿을 치고 있는 그 백성들 보면서 너 빨리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하더라? 부패하였도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화해서 자기를 섬긴다고 난리 굿을 하고 명절을 지킨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백성들 보고 뭐라 하냐? 부패하였도다, 썩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건데요. 홍종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경에서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한국에 소위 4인방으로 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참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십계명 강해 책을 오래전에 내셨어요. 오래전에 내셨는데 그거 제게 갖고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글이 하나 거기 책에 있었는데, 본인이 신학교 시절에 소위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그 예배당 안에는 큰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한 할머니가 그 십자가 앞에 딱 가더니 그 앞에서 이렇게 하더래. 물론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야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목사님이 그 책에 쓰기를 그때 마음에 결심했대요. 앞으로 자기가 목회할 때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없애야 되겠다. 십자가를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것이 덜 경건해서가 아니라 바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존귀한 상징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상징이 하나인 십자가조차도 형상화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섬기는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신학적으로 이걸 없애라고 명한 교단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하면은 저도 그 다음 주에 저거 뗄지도 몰라요. 실은 맞아요. 우리가 저 앞에서 절하라고 십자가를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저 앞에서 섬기라고 달아놓은 건 아니죠. 그게 참 희한하게 생긴 고목나무 밑에서 비는 거, 이렇게 신기한 괴암 절벽 같은 돌 앞에서 경건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앞에서 비는 것, 뭔가 우리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상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 썩었다 그랬어요. 왜 썩었는가? 요한 칼빈,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이 그가 또 십계명 강해를 했는데요, 십계명 강해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왜 부패했는가 이렇게 썼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된 하나님의 장엄함, 영어 번역에는 majesty. 그 하나님의 장엄함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해서 받았거든요.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산 위 불 가운데서 백성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신 말씀, 모세가 전해줬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엄함이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째째하고 비좁고 편협한 하나님으로 강등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편협하게 만들 수 있냐? 그것이 부패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부패고 그리고 왜 이게 우상인가를 성경에서 지금 제 2계명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많이 했죠. 그 반복하는 한 4구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복되는 말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신명기 16장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미워하신대요. 자, 여기에 이미 보시면서 하이라이트를 대가지고 뭐가 계속해서 등장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실 때마다 그 앞에 딱 붙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허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허그할 수 있도록 허그able God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썩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두 가지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왜 부패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편협하고 아주 치졸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황소로, 뿔 달린 황소, 힘 있는 황소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부패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품에 안는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품성은 황소로 드러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주 지엽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형편없이 추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보고 싶으면 사진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에 대한 형상으로는 사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형상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형상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아버지를 그려요. 보고 싶을 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사진 보는 거는 오케이. 근데 아버지가 안방에 멀쩡히 살아 계세요. 그런데 직장 다니고 집에 들어온 자녀들이 안방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거실에 붙어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절을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웃기는 짬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네? 안에 살아계시는,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이걸 봤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참 기가 막히다, 잘했다고 그럴까요? 시간 세이브하니까 좋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해요. 딱 거기에요. 거기서 절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왜 이게 부패로 가냐면요, 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그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예요. 형상화하면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 것 같죠? 아니에요. 형상화하면 하나님이 더 희미해져요. 시카고 위튼에 가면 아주 칼리지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가가 있어서 그런지 칼리지 처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은퇴 목사님이시고 제가 다니는 신학교 목회학 박사 교수로 계시는 켄 휴즈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도 약간은 어렵지만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우상에 미혹되어 믿는 자들도, 저나 여러분 같이 믿는 자들도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투사하여 우상들을 형상화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투사한다,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투사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걸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약해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진짜 요번에 제가 몸이 망가진다는 게 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다시 회복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위 투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건강한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역삼각형의 또 이렇게 여기에 초콜릿 왕자가 새겨져 있고 참 근육 있고 군살 하나도 없고 쫙 빠져가지고 정말 이 기름칠 하면은 그냥 번쩍번쩍 해가지고 걸어다닐 때 여자들이 침 흘리면서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을 드는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이게 엮기 들고 로망, 못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시죠? 예. 뭐 우리 아들도 그 중에 하나긴 하는데 이게 못 만들잖아요. 쫙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죠? 그 단백질 같은 것도 막 먹고 막 못 만들라고 야단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한 2시간 엮기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는 몸에 쫙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고 나가는 자기 몸매 보여주려고. 참. 근데 이제 보세요. 막 30, 40대가 되면은 이제 막 이 베들레헴이 두꺼워지면서 아랫배가 나오고 몸매가 막 엉클어지면 남자들에게는 다시 몸을 만들고 싶은 로망이 생겨요. 몸이 특별히 약해지면 그런 것이 꿈을 꾸게 돼요. 그걸 이미지화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기보다는 투사예요. 투사를 이렇게,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I want to be like that. I want to be like that. 역삼각형.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화예요. 그게 자기의 골이에요. 그걸 이미지화하면서 그 멋있는 남성상이 하나님으로 변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I want to be like that. 어렸을 때 너무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라오면서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make me rich.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멋있게 좀 베풀며 쓰며 살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같은데도 자기의 연약함을 투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부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부요해지는 게,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돼지예요. 돼지 입에다가 돈 박아놓고 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풍요함이 그들의 신이에요.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게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한 지역과 한 공간에 갇혀버립니다. 아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도 만약에 그 초상화 사진에 그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생일날에 아버지 상 안 차려드리고 우리 아버지 사진에 있는 아버지는 밥 안 먹습니다 하고 생일상 안 차려주는 변명을 만들어내요. 생일날 우리 아버지 생일 선물 사드려야 되는데 생일 선물 안 챙기고 이 사진에 우리 아버지는 생일 선물 원치 않습니다. 그 생일 선물을 안 챙기는 이유를 만들어요. 거실에만 있는 초상화라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아버지 원치 않는 거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왜요? 한 장소 한 공간에 갇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정확하게 그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한 구석에만 박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이 십자가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박아놓고 그 앞에서만 가서 절하고 나가서는 딴짓할 수 있는 변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냐? 변명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한 장소 한 시간에만 정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모든 변명이 다 통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첨가를 했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독점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결단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듯이, 부부 사이의 사랑의 독점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듯이, 여기서의 질투도 뭐 여성들의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질투도 결단코 부정적이 아닌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쓴 말이에요. God is a jealous God. jealous God. God is jealous. 조금 약간 좀 취입하게 표현된 것 같은 그런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게 형상화하는 사람을 분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 부분이 가장 곡해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이 계명을 어기면 그 죄 가격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두려워 떠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요, 이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 아니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틀렸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의 손자가 암에 걸리거나,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손녀딸, 예쁜 딸이 나가서 교통사고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죄의 가격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아들에게 문제 생겼다고요? 손주에게 문제 생겼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책임져야 돼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실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이 은혜가 나가도록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각오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3, 4대까지 죄가 이른다는 게 뭘까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거를 끊어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를,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 되고, 아들의 죄가 손자들의 죄가 되고, 또 증손자들의 죄가 돼가지고 그냥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3, 4대라는 말은요, 내가 3, 4대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는 세대가 3, 4대예요. 그렇죠? 여기 할아버지들, 손주들 보면 벌써 3대예요. 일찍 결혼하면요,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4대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3, 4대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이놈 봐라, 너 맛 좀 봐라,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내가 잡을 거야. 그리고 야구방망이 들고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을 잡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야구방망이 들고 내가 요거를 네 손자애가 갚겠다 하고 손자애가 가지고 두들겨 패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죄는요, 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해 주시면 죄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건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용서는 받아도 거짓말 한번 하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 죄의 가격이에요. 여러분이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하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 가격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차선의 이탈로 설명하면,
차선 이탈한 그 자동차 죄 졌네 하고 하나님께서 너 죄값 좀 받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때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차선을 이탈하면 죄의 가격이 따라붙어요. 그게 뭐예요? 정면 충돌, 좌충우돌. 차선을 이탈하고 중앙선을 분리대를 넘어가면 그냥 놔둬도 죄의 가격을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가격이 어떻게 치루어지는 볼 수 있는 3, 4대까지 그냥 놔두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놔둬도 죄의 가격을 치르는 거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는 게 3, 4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이 1000대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졌고 나는 이 복을 1000대까지 내가 의도적으로 willfully 이것을 복 주기 위해서 1000대까지 미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강한 질투를 갖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1000대까지 이 복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은 질투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어를 바꿔 써도 괜찮아요. jealous God이 아니라 zealous God. 발음이 좀 제가 잘 못할 것 같은데 jealous God이 아니라 zealous God.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죄의 가격을 치는 거 하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게 3, 4대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가 의지적으로 간섭해서 이 복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역사하리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얼마나 질투하시느냐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포기하기 싫어서 여러분이 딴 데 마음을 파는 게 너무너무나 질투가 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질투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이 거룩한 질투에 바라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만 바라고 그냥 남편에게 지극정성하고 바라는 게 남편뿐이었고 뭐 그냥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냥 남편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주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남편이 딴 여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아내의 마음에는 분노가 올라올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 실망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질투한다. 질투. 거룩한 질투 속에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다 줬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니 그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축소시키고 과소평가하고 지엽적이고 치졸한 형상화로 한 시간과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신으로 만든다는 이 자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투가 일어난다. 질투. 이 질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형상화, 시각화, 가시화할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많이 이그러졌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표출하는 형상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줬을 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을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가 십계명입니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어 이르되, 백성들에게
그 양푼에 반 담은 피를 백성에게 다 뿌렸어요. 요거를 더 자세하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와 함께 첫 언약 십계명을 세운 거예요. 십계명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어요. 책에도 뿌리고 백성에게 다 뿌려가지고 머리, 이마, 얼굴에 다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 모든 그릇에게도 다 뿌렸어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영화를 찍는다면 별로 유쾌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피를 보면 섬찟합니다. 으시시해요. 근데 밥그릇에도 전부 피가 다 뿌려져 있고, 여러분 얼굴, 옷, 심지어 책 다 피가 뿌려져 있는 현장이에요. 피 냄새 나요. 뭐가 그렇게 유쾌한 장면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면 피 뿌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뭘 의미하시는 거 벌써 눈치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어긴 죄의 가격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 흘림으로 우리가 드디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Perfect representation. 하나님의 perfect representation.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perfect representation,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가격을 치르신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겠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계명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은 독점인데 그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 Spirit이 capital letter S,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른 예배예요. 그게 이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이슬람 교도들도요, 구약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같은 알라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냐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약만 믿는 유대인, 유대 종교, 유대주의자들,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고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 예배, 이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부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질투를 바라십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예배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형상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공을 제한하면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이 시공을 제한하는 형상화는 어떤 죄냐면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포로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작해요. 필요할 때만 써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게 실은 원죄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성품 닮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화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게 원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시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진짜 앉은 자리지만 두 손을 들고 한번 주님 묵상하면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아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형상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형상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기도합시다. 오늘 제 2계명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부패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낸 조각품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하나님이 시공을 제한받는 그 형상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부패했다, 그게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다 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 4대까지 죄의 보응이 오지만 하나님은 말씀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의지적으로 일부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여러분을 천대까지 이끌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2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지역화해서 제한해서 과소평가하여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들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한 매제스틱 갓을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된 형상화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다음 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